여러분들이 인정을 안 하면 누가 해주겠어요? 예. 우리 교회 성가대 수준은 세계적 수준 맞습니까? 제가 거짓말을 하고 하도 농담도 잘하고 장난도 잘 치니까 제가 양치기 소년이 될 때가 많아요. 참말을 해도 또 장난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종종 그 인터넷 통해서 가지고 외국에서도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우리 예배를 보는 분들이 꽤나 있는 것 같아요. 성가대, 우리 찬양대 정말 은혜롭게 잘한다. 그리고 외국 사람이 그렇게 인정했다는 것은 그건 세계적인 거 아닙니까? 제가 거짓말 했나요? 아니죠. 세계적. 그 우리 교회 옛날에 오셔서 아라리요 강의해 주셨던 윤사무엘 목사가 오늘 울산에 왔어요. 울산에 와서 오늘 오후에 긴급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오면 어떻게 만났냐? 오늘 시간 안 되겠다. 왜 그러냐? 부탁할 게 있다 그래. 부탁할 게 있으면 미리 이야기를 하고 부탁을 해야지. 부탁하는 사람이 주제넘게 오후에 좀 만나기를 원한다. 이게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걔가 안 나갔어요. 안 나갔더니 4일 뒤에 다시 울산에 내려온다 그래요. 울산 내려오는데 무슨 부탁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근데 안부를 묻던 차에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병명교회가 역사만 오래된 교회가 아니고 모든 면에 수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기도하기를 유 목사가 수준이 있다 이렇게 말해주기를 은근히 기대했어요. 그런데 슬쩍 둘려봐도 그 이야기는 안 나오고 성가대, 우리 찬양대 찬양 참 좋다. 그리고 선곡을 잘하는 것 같다. 찬양 선곡을 잘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세계적인 수준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큰 교회는 아니지만 미국에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와 보고 참말인지 거짓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뭐 거짓말 하겠습니까? 수시로 들어온대요. 수시로 자주 돌아와서 보는 모양인데 역시 전통 있는 교회가 다르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죠? 그러면 그때부터 또 이제 뽐내기 시작하면 안 돼요. 칭찬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 낮아져야 돼요. 더욱 낮아지고 더 겸손해야 더 큰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소리 몇 번 들었다고 획가닥 해버리면 그 순간으로 끝나요. 좋은 쪽으로 획가닥 해야지. 잘못된 쪽으로 획가닥 하면 큰일 나죠,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칭찬 들을수록 겸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낮아지고 그렇게 되면 더 은혜 받고 더 발전이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는요, 믿음으로 한계를 극복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좀 접근해 보겠는데, 이때까지 마가복음 2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준 이적의 사건이다. 자, 이렇게 제목도 되어져 있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 사실이에요? 틀린 이야기예요? 사실이죠. 이적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나요? 들어가죠, 그죠? 왜요? 불치병을 우리 주님께서 뭐 해주셨다? 고쳐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접근할 때 그 중풍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적의 사건으로 이해를 해왔습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본문을 이해할 때 그러면 중풍병 걸리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지 않느냐. 중풍병 걸린 사람들에게는 귀가 쫑긋할 수가 있겠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그렇게 도전적으로 와 닿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는 포괄적 이해라는 게 있어야 돼요. 포괄적. 중풍병자를 고쳐준 이야기이지만은 중풍병자에게만 하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고칠 수 없는 병을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셨다고 한다면
한계를 극복한 이야기단 말이에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그걸 극복을 해서 해결해 준 이야기. 그러니까 이 사건은 중풍병자를 다시 고쳐준 이야기가 되지만은 포괄적 의미로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 대로 뭐라고 그랬나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뭐하게 하려 하노라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죠. 그랬더니 그 중풍병 걸린 사람이 어떻게 됐죠?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뭘 돌리더라? 영광을 돌리더라 그래서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이런 일을 우리가 도무지 지금까지 보았다 보지 못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되어진 이런 이와 같은 일들을 도무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의 제목을 믿음으로 한계를 극복한 이야기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믿음으로 한계를 극복한 이야기.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구주로 믿습니까? 여러분의 왕으로 믿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로 믿습니까? 여러분의 치유자로 믿습니까? 여러분의 목자로 믿습니까? 확실히 그래 믿습니까? 언제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유혹으로 여러분들을 미혹시킬 때에도 저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유인즉슨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확고한 믿음 위에 여러분들이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뭐를 극복할 수가 있다. 한계를 극복해 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나온 이야기로만 하지 말고 나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한계를 뭐해 갈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극복해서 이 제목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한계를 극복한 이야기를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날이 꼭 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목사님 저는 믿음으로 한계를 극복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간증하실 분도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겁니다. 저도 많이 체험했고 경험했어요. 믿음이 아니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참 믿었더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00%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진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라고 하는 고백과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많이 저한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믿음으로 한계를 극복한 이야기. 어떤 한계를 극복했나? 자, 오늘 어떤 한계를 극복했나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요. 세 가지 한계를 극복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여러분이 세 가지 한계를 극복하는 게 뭡니까?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대답하는 것으로 그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세 가지 한계를 극복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그와 같은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믿음으로 우리는 그 한계를 뭐해 갈 수 있어야 돼요? 극복해 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첫 번째로요. 믿음으로 어떤 한계를 극복한 이야기냐? 첫 번째는요. 생각의 한계입니다. 무슨 한계? 생각의 한계. 다시 한번 무슨 한계? 생각의 한계. 생각의 한계를 극복한 이야기예요. 오늘 이 이적의 사건은 무슨 한계를 극복했다? 생각의 한계를 극복했다 이거예요. 불치병,
중풍병 어떤 병인 줄 아시죠? 뇌신경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중요한 뇌신경이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반신불수라 그러잖아요. 요 사이는 이걸 뭐라 그러나요? 옛날엔 중풍병 그랬고 요 사이는 뇌졸중인가 그런 이야기를 써줘, 그죠? 뇌의 신경이 잘못되어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안면마비도 오고 반신불수가 되고 어눌한 언어가 되고 현대의학으로도 아직도 완치가 불가능한 그와 같은 것이 바로 뭡니까? 뇌졸중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때요?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더 말할 것도 없죠. 현대의학이 많이 발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엄청나게 발전했죠. 그야말로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여러분 안 믿으시는 모양인데 여러분 그만해도 다행입니다. 여기에 그 지식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문제들입니다. 의학 지식들이 많은 사람들. 뭐에 좋다, 뭐에 좋다, 뭐에 좋다. 이런 사람들 다 문제 있는 사람들에. 아예 건강한 사람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대나 깨나 먹습니다. 대나 깨나. 근데 건강이 좀 안 좋은 사람은 뭐 이게 짜니 맵니 이거 뭐 음식 궁합이 맞니 안 맞니 이거는 당뇨병이 안 맞니 뭐 좋니 이거 먹으면 뭐 고지혈증 생기니 그런 거 안 가리고 먹을 때 여러분 그때가 여러분 행복한 때인 줄을 생각을 하시고요. 감사 더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텔레비전 앉아가지고는 누가 나와가지고 뭐하고는 먹으면 안 되다더라. 개고기 먹을 때는 마늘을 먹으면 안 되더라. 막 적어놓고는 그걸 메모해가지고 동네방네 전화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 거 상관없이 뭐 그냥 개고기 먹을 때까지 뭐 마늘 뭐 100쪽을 먹어도 끄떡없는 그런 건강일 때가 좋아요. 맞죠? 당뇨병 환자들 아는 거 많습니다. 뭐 먹으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비만증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밥 한 고기 먹으면 몇 칼로리인데 하고 이런 거 계산합니다.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하여튼 건강한 사람은 그런 거 가려요 안 가려요? 안 가리는 거죠. 현대의학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는지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그거는 아직 병원도 안 가봤다는 거죠. 병원도. 지금은 수술해도 의사 선생님들이 칼 들고 덤벼들지 않아요. 요새는 어떻게 해? 옛날에는 무조건 째봐야 된다 그랬어요. 눕혀놓고 그냥 째버려. 째가지고는 막 간도 드러내보고 막 뭐도 드러내보고 그리고 그때 가서 뭐가 있네. 아무것도 없네. 다시 집착해가지고 다시 집어넣고 옛날에 이랬잖아요. 요새 의사들이 누가 그래요? 미리 컴퓨터 다 찍어놨잖아요. 엑스레이로 딱 찍고 컴퓨터로 그 화면으로 영상 다 찍어놓고 수술하더라도 요 사이는 칼 들고 덤벼들지 않잖아요. 요만한 튜브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구멍 하나 똥 뚫어가지고 여기 2개 똥 뚫어가지고 그게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게 잘라내고 다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엄청나게 현대의학이 발전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발전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뇌졸중 아직도 치료 완벽하게 100% 치료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뇌졸중 쓰러졌다. 전 어릴 때만 해도 중풍병으로 반신불수 됐다 그러면은 다들 손 들었어요. 다들. 저 어릴 때도요.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반신해. 이상하게 남자는 오른편 있는 거, 여자는 이게 이상하게 또 맞아떨어져요. 이상하게 한쪽에 딱 마비가 돼요. 딱. 이쪽에 얼굴도 못 날아다고 이쪽에 입술도 반만 여기는 굳어 있고 여기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이 줄줄 흐르고요. 음식을 떠려도 반은 흘리는 거예요. 왜? 이게 말이 안 들으니까. 여러분 물을 드실 때도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쭉쭉 마시는 거 그거 감사하셔야 돼요. 조금 있어봐요. 이 근육이 이안 돼가지고요. 음식을 먹었는데도 줄줄줄줄 흘리잖아요. 이게 오므러져야 되는데 오므러지지 않고 신경을 쓰는데도 더 안 되고 말이죠.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2000년 전에 뇌졸중. 이걸 고칠 줄 누가 생각하겠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을 해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용을 보면 당사자도 아마 정확한 내용이 나와 있질 않아요. 네 사람이 도와가지고 사람들이 네 사람한테 이 사람 데리고 좀 예수님 앞으로 모시고 가라, 데리고 가라. 아마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중풍병 걸린 자신이 말이죠.
친구들을 연락을 해서 나를 좀 예수에게로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본인인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본인이라도요, 이거는 그냥 지나가서는 안 돼요. 만약에 주변에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 주었다 그러면 이것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중풍병 걸린 사람이 인지도가 좋았다는 것 아닙니까? 병 들고 나니까 다 내가 아픈 것처럼 같이 괴로워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잘 사셔야 돼요. 인간관계 제발 좀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프고 쓰러질 때 누군가가 여러분 찾아와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웃이 있다라는 거 행복한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세진자들 우리 교회 열심히 잘 다니세요. 여러분 혹시 아프셔가지고 병원 입원해 있을 때 찾아오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교회 식구들이 많이 찾아가요. 왜 세신자들 가만히 있어요? 교회 식구들 안 아파봐서 모르겠죠. 안 아파보면 감사한 일이에요. 자, 가보면 우리 교인들이 많이 찾아가줘요. 위에서 가서 기도해 주죠. 때로는 음료수도 이렇게 해오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와도 찾아와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 안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내가 외로울 때 찾아와서 내 곁에 아무 말 하지 않고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위로가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이분을 네 사람이 데리고 갔어요. 아마 아플 때 부를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내가 친구를 부르지 않았는데 친구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나를 예수님에게로 데려가 나가준 것만 해도 마다 감사한 일이다 이거예요. 자, 여기에서 고민이 있죠. 그런 고마운 마음을 가졌는데 생각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데리고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누가 내 줄종을 고칠 수 있단 말이냐. 우리 수고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다. 나 얼마든지 수고는 할 수 있겠다. 그런데 데리고 가본들 무슨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겠나. 생각이 허락지를 않는 거예요. 생각이요. 여러분 왜 주님께로 나오지를 못한 줄 알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믿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받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까? 받을 줄로 믿습니까? 그런데도 왜 기도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분명히 주님 자신이 말씀을 하셨는데 왜 기도하지 못해요? 이유는요, 여러분 나빠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지를 못했다 이거예요. 기도한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도 그 옛날 옛적에 말씀하신 것 아니냐? 그건 또 성경에 있는 책 속에 있는 말씀 아니냐?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 문제는 실제적으로 당면한 과제가 아니냐? 자, 이런 생각이요 장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로막는 겁니다. 가로막아요. 그래 놀라운 믿음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큰 믿음이고 좋은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야 돼요. 생각의 한계를. 여러분 무슨 일을 합시다 이렇게 나올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먼저 머리로 다 계산하잖아요. 머리로 다 생각을 해보죠. 정황을 다 머리로 그려보고요. 그리고 과정을 여러분 머리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또 여러분 나름대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때 생각이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판단이 되면 시도합니다. 같이 일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머리로 딱 계산해 봤어요? 머리로 생각해 봤어요? 상상해 보고요. 온갖 사고력을 다 동원해 봤어요. 그런데 안 될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실제적으로 아니라서 아닌 게 아니고요. 내 머리가 지금 내 생각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맙시다. 못합니다. 한들 소용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오게 되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친구들이나 당사잖아요. 이 사람을 메고 갔던 네 사람이나 아니면 환자, 중풍병 걸린 자신에게나 생각의 한계성을 초월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기적을
맛보지를 못했을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져서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첫 번째 한계를 넘어서야 돼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받아들이고 첫 번째 극복해야 될 거. 뭐를 극복해야 된다고요? 생각의 한계를 극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뭐를 극복하라? 생각의 한계를 극복하라. 내 머리로 안 될 때, 그때 여러분, 안 된 것 같은데요? 안 되겠는데요? 이러지 말고 그 한계성을 극복해 넘어가야 돼요. 내 생각은 아닙니다. 내 판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런 믿음이 큰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런 믿음이 되어질 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넘어야 할 한계성. 뭐의 한계성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생각의 한계성. 내가 아까 세 가지 이야기를 안 했나요? 예, 내가 세 가지를 미리 다 이야기한 줄 알았더니 안 했군요. 두 번째 넘어야 할 한계성은 능력의 한계성이에요. 뭐의 한계성이다? 능력의 한계성.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죠. 맞죠? 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원한다 그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다 도전하겠죠. 맞죠? 일을 시작하겠죠. 자, 질문해 봅니다. 도전이라는 게 언제 필요합니까? 도전이라는 게. 능력으로 우리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할 수 있을 때 그때 도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일을 내가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을 때 도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필요한 겁니까? 어느 때 필요한 거예요? 도전하자, 도전해 봅시다 라고 말을 했을 때, 할 수 있을 때 도전합니까? 할 수 없을 때 도전합니까? 예? 할 수 있을 때 없을 때. 여론이 이거 분열이 되네요. 통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분열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 자, 여러분, 할 수 있을 때에는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건 도전할 필요가 없어요. 도전할 필요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도전이. 그러면 여러분, 무턱대고 또 도전하면 이것처럼 머리 썩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제가 지금 도전을 한번 하려고 들어요. 누구한테 도전을 하려고 그러느냐?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K1 외에 잘하는 사람 누구예요? 정말은 내가 그거는 보기 싫고, 그거는 실력도 아니고, 뭐 그냥. 포도론가, 호도로? 저렇게 잘하시는 분이 텔레비를. 하여튼 그 양반, 요새 또 뭐 누가 또 잘하대요. 추성호의 우리나라. 그 친구 다구지게 생겼어요. 근데 추성호한테는 내가 좀 이길 것 같기도 해요. 추성호한테는. 추성훈 정도는 뭐 저한테 뭐 제가 뭐 도전해본다 그런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누구 정도 돼요? 아주 외국, 러시아 사람은 기특한 그 친구, 그냥 무릎치기 잘하는 친구 있잖아요. 예? 말해도 돼요. 욕 안 할게요. 말해도. 키 크고 왜 러시아 사람이 아니던가? 그 네덜란드 사람이던가? 하여튼 키 크고 막 야무지게 생겨가지고 막 무릎치기. 팍 치면 뭐 무릎 날라가지고 그죠? 내가 그 친구한테 도전장을 냈어요. 그 친구가 나한테 싸우려고 들지도 않겠지만 내가 무턱대고 도전하면 내가 바보잖아요. 진짜 도전을 받아가지고 니 만들어가지고 나와서 한번 붙어보자 그러면 저는 죽사발이 나고 말 겁니다. 죽사발이 나고. 그러나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주님이 자들어 표도로인가 뭔가 그 친구한테 가서 네가 한번 붙어라. 정녕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나는 도전할 겁니다. 왜 웃기고 앉았어요?
묻고 앉았어요. 여러분, 참, 이게 또 성경으로 갖다 놔야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골리앗과 다윗. 골리앗과 다윗 이해가 돼요? 다윗이 계산해보고, 이길 것 같아서 나가 싸웠던 건 도전이 아닙니다. 어떻게 다윗과 골리앗이 상대가 됩니까? 상대가 됩니까? 그런데 무턱대고 다윗이 나가서 한번 붙어보자 하고 나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장군들 다 떨고 있으니까 내라도 나가 싸워봐야지. 싸워봐야지 하고 나간 게 아니라 이거예요.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분명히 믿기는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옛날에 사자와 싸울 때, 내가 옛날에 곰과 싸울 때, 그때도 곰의 발톱에서 사자 이빨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이거예요. 지켜주셨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붙었죠. 누가 이겼나요? 다윗이 이겼지 않습니까? 그게 도전이에요. 다 계산해보고 붙어가지고 비슷할 것 같으면 나가서 하면 그거는 그냥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할 수 없을 때 누구도 능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기술로도 안 돼요. 안 되니까 주저앉으면 이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능력의 한계를 뭐 해야 돼요?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우리로는 할 수 없지만, 나로는 할 수 없지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될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내용인 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다 주판을 탱겨보고 앞뒤를 재보고 가능성이 있으면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거,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이미 그거는 이성적인 작용으로 의해서 이거는 가능하다라고 이성이 판단한 거예요. 믿음이 판단한 게 아니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한계를 극복해야 되는데, 뭐를 극복해야 된다고요? 능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못 고치고 친구도 못 고치고 세상 그 누구도 못 고치고 그 어떤 것으로도 못 고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고칠 수가 있다라고 믿고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나를 좀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을 하고요. 아니면은 친구들이 우리로는 안 되지만 예수 그분 이야기 들으니까 그분에게는 방법이 있고 그분에게는 길이 있을 것 같다. 우리가 데리고 가자. 능력의 한계를 극복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진정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한계를 극복해야 되겠는데, 세 번째 우리가 극복해야 될 한계는 바로 뭐냐? 방법의 한계입니다. 무슨 한계? 방법의 한계. 자,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을 네 사람이 데리고 갔네요. 데리고 갔습니다. 가니까 사람들이 운집해 있어요. 너무너무 많이 몰려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무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럴 때, 자, 우리가 수고해봤잖아요. 시도했잖아요. 그리고 이 중풍병자한테도 좀 덜 미안하잖아요. 해본다고 해봤잖아요. 데리고 나왔잖아요. 일단 집에서 데리고까지 나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체면상 했으니까 뭐 이렇게 많은데 못 돌아가는 어떡하겠냐. 상황이 허락지를 하는데 뭐 어떡하겠냐 하고 포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포기할 수도. 그렇죠? 방법이 달로 없는 겁니다. 이게 뭐 사람 두고 가니까 이게 비켜줘야지. 다들 자기 필요 때문에 나왔다는데. 근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자기 필요 때문에 나왔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아직은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은 아니었던 것이죠. 자, 질문해 봅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았다 그랬어요? 작았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 많았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많은 것 같아요? 발 디딜 놓을 틈도 없다. 자, 그러면 질문해 봅니다. 우리 교회 규모 같은 규모면 큰 규모일까요? 적은 규모일까요? 큰 규모죠. 자, 이 사람의 집에 어떤 사람의 집에 예수님이 머물렀어요. 사람이 꽉 모여드는 가버나움에서 우리 정도 주택이라면 이건 그때 당시 엄청난 대궐일 겁니다. 대궐도 아마 이만큼 됐을까요? 그때 당시.
자, 이만큼 규모의 사람들이 꽉 몰려들었다. 자, 내가 중풍병을 걸린 사람을 들것으로 들고 왔습니다. 요 정도 움집해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나는 뚫고 들어옵니다. 뚫고 못 들어오더라도요, 저는 고함을 쳤을 겁니다. 예수님! 그냥, 예? 우리 좀 보십시오. 이 더운데 땀 뻘뻘 하면서 중풍병자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 모니 말씀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좀 고쳐주세요.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면 이 중풍병자가 낫겠습니다.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요 정도 움집해 있는 것 같으면. 여러분, 아마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이 네 사람이 생각하기는 이건 오늘 뚫고 나가려고 그러면 이건 날새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 200m, 100m 이 정도 사람 모여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여기에 예수님이 계셨다면은 저 방구동 로타리, 학성동 로타리, 신봉 로타리까지 아마 사람이 막 모여 있었지 않았겠어요. 예? 그 정도는 아니었겠지도. 예. 왜? 어디는 올라갔으니까? 지붕으로는 올라갔으니까. 자, 여기에도 여러분, 정확한 성서 해석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집안에만 모여가지고 지붕 타 올라간 게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사람들 지붕에는요 전부 다 평평합니다. 높이도 거의 평평합니다. 그러니까 저 집에 올라가가지고 얼마든지 뛰어넘어가지고 이곳까지 옥상을 타고라도 얼마든지 이렇게 올 수가 있는 주택 구조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근데 이 중풍병을 걸린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지붕을 올라가가지고는 지붕을 어떻게 했습니까? 뜯었잖아요. 그리고 그 중풍병 걸린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내려놓았죠. 자, 예사롭게 지나가지 마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그들의 그 열심을 보고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열심 보고 그랬나요? 아니죠. 분명히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뭘 봤어요?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땀 흘리는 모습, 열심 있는 모습, 애절한 모습, 눈물 흘리는 모습, 그런 모습 보고 죄사함을 받아내라. 주님 말씀하시지 않고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해요.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 신학적인 해답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죄사함이라는 거는 우리의 열심 가지고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눈물 가지고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죄사함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옥상을 타가지고 지붕을 뚫어가지고 예수님을 내렸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방법이 없다? 손 놓고 말았겠죠. 우리 너를 어떻게 하든지 도우려고 했는데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여 너도 받지 않냐?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없다. 안 됐지만 어떡하겠나 하고 이렇게 포기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네 친구들 대단한 친구예요. 방법을 찾는 거예요. 땅이 막히면 지상이 막히면 땅 위가 막히면 옥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옥상이 막혔다 그러면 아마 낙하산 타고 내렸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도 하죠. 이분들은 그런 도전 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을 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몇 번 시도해보고 막힌다고 어렵다고 우리가 포기하게 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막히는 일이 있더라도 부딪히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방법의 한계를 우리가 넘었을 때 우리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은 안 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안 되는 일이 없는 그런 성공자의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집안에 가난해서요. 이러면은 저는 정말 말하기도 싫어요. 집안 행편 다 좋을 때야 누가 원하느냐 누가. 어렵기 때문에 너는 도전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도전이라도. 이번 단기 선교 다들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들도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형편돼가지고 갈 날을 계산합니까? 모든 상황 좋을 때 기다렸다가 가려고 합니까? 기회라는 거는
그렇게 자주 오지 않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그만큼 예산을 들여가면서 왜 이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까? 한 번이라도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 가운데 누군가 하나 비전 보게 되게 되면 그게 100만 원의 문제냐 1000만 원의 문제냐 이거예요. 예산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부족한 것, 방법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걸 좀 뛰어넘을 수 있어야 미래가 희망된 미래가 펼쳐질 것 아닙니까? 이런 거 다 내봐요. 가네들은 열흘 동안 필리핀에서 지낼 겁니다. 우리는 늘 일상에서 열흘간을 여기에서 보낼 겁니다. 걔네들은 열흘 동안에 엄청난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냥 열흘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필리핀 보냈어요. 얼마 보내가지고 반을 부담을 시켰어요. 요사이 필리핀 가는데 45만 원 내고 누가 갈 수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이만큼 지원하니까 엄두라도 나는 것 아닙니까? 필리핀 물가가 엄청나게 높아져 있어요. 지금 준비하는데 저도 고민이 많아요, 지금 현재. 이성교사한테 연락 오는데, 목사님, 필리핀의 물가가 말도 못하게 올라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숙박방 하나에 2만 5천 원 잤는데, 지금 8만 원으로 올라 있어요. 8만 원으로. 그래, 앞으로 이제 필리핀도 가기 어려워요. 이제 중국 갈 거예요, 중국. 아직은 중국 싸니까. 중국에는 45만이면 가요. 45만이면. 우리는 다 바꾸겠지만 봐요. 그럼 투자해서 우리 갔습니다. 애들은 열흘 동안 우리와 여기에서 지내는 일상적인 삶에서 지내는 열흘과는 다릅니다. 걔네들은 엄청난 것을 보고 오죠. 문화가 다른 것에서 이와 같은 문화, 이 지구 땅 한모퉁이에서 이와 같이 또 살아가는 우리들이 있는 것이로구나. 거기에서 도전받고 거기에서 비전을 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겨야 돼요. 극복해야 돼요. 모든 것 어렵다고 다 계산하고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 안 된다. 여러분 기회는 자주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겁니다. 기회 왔을 때 여러분 그 기회를 한두 번 놓치게 되게 되면 그때는 후회하는 것으로 밖에 나올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회가 좋으셨을 때 믿음으로 여러분이 도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그때 발휘하는 거예요. 그때. 돈 없어서 나 필리핀 못 간다. 나 우리 집은 어려워서 대학 못 가겠어요. 나는 뭐 해서 유학 못 가겠습니다. 야, 너 그러면 어떤 조건에서 가려고 그러느냐. 모든 것이 다 되어지고 너 유학 가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냐. 나도 그랬으면 참 좋겠다. 나도 그럴 수가 없다. 우리에게는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 그 자산밖에 없어요. 믿음이라는 자산밖에 없지만 믿음이라는 자산은 최고의 자산이 아닙니까? 이거 활용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교회를 짓는다 그러니까 그 부대 안에 교회를 짓는다니까 다들 비웃었어요. 웃기는 소리 한다 그랬어요. 아니 지을 부대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지도하던 상관이 우리 아버지가 대재벌 중에 재벌인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네가 또 휴가를 보내주면 진짜 교회 지을 수 있는 돈 가지고 올 수 있냐? 교회 지을 수 있냐 그랬어요. 그래서 될 수 있다 그랬어요.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분도 하나님을 믿는 분인데요. 우리 아버지가 대재벌 중에 재벌이라는 걸 몰랐던 모양이에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저는 사실은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훈련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겠는걸요. 무조건 휴가증 받아가지고 좀 나가서 좀 편하게 좀 지내기를 바라는 그 욕심이 좀 강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만나야 할 자를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빌딩을 팔아가지고 본교회 11조하고 또 10의 1조를 떼가지고 어디 좋은 데 없나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때 제가 전화를 딱 걸었던 거고 그 부인이 그때 때마침 어떻게 이렇게 알고 왔냐 그러고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갔더니 구장로님은 그런 장로님이 아니더라고요. 다
따져보고 추천장 왔느냐, 부대장 추천장, 아니면 너네들 사단의 군목 추천장 가져와. 아무것도 안 가져. 초등학생만. 장로님이, 그런데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 어떻게 믿어? 너를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기치는 사람 너무 많이 온다는 거예요. 머리 빡빡 깎고 군복 입고 뭐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오는 사람 많다는 겁니다. 저는 진짜 군인 아닙니까? 맞아요? 나 진짜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못 믿겠다는 거 세상이 그러니까 못 믿는. 그때 하나님이 지혜 주시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까?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피할 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방사선보다도 더 빠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딱 지혜 주시기를 빨리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구장로님한테. 제가 장로님 저한테 그 많은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돈을 저한테 줘도요. 저는 졸병입니다. 군대 간지 이제 아직도 송충이 한 마리 달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제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 부인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련한 그 엄청난 복된 헌금인데 그걸 어떻게 제가 소홀히 가지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장로님도 그 일 가지고 좋은 일을 쓰시려고 이렇게 기도 중에 따로 구분해 놓았는데 장로님 오셔야 합니다. 장로님 오셔서 한번 보시고 장로님이 교회당 세우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 마다 한마디에 장로님 헷가닥한 거예요. 허허! 이러는 거예요. 어허! 어허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어허! 자네 휴가 언제까지인가? 이틀 까먹었어. 8일 남았어. 그러면 이틀 남겨놓고 다시 우리 집에 오게나. 집에 가서 놀아. 집에 가서 물장구 치고 개구리 잡고 피레미 잡고 미꾸라지 잡고 8일은 신나게 놀고 갔잖아요. 그리고 자기 그때 일제 코로나 자기 승용차 타고 부대 들어갔어요. 그리고 엄청난 거 주셨어요. 교회당을 다 지을 수 있는 모든 헌금을 그 장로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감사한 거 아닙니까? 불가능이다 그랬어요. 아무도 그건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교회당을 헌당식 할 때에 그 부대장도 그랬고 거기 온 마을 사람들도 그랬고 어떻게 여기에 십자가가 세워질 줄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느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공사 한창 진행되어질 때 지붕 입혀야 되고 유리 끼어야 되고 악기가 필요하고 그래서 소문에 듣자니까 서울 영락교회 여전도에 연락을 좀 해보면 길이 있을 것 같다고. 영락교회 전화를 했어요. 아이고 그 여전도 회장도요 껄빨이 세더라고요. 여전도 회장 바꿔달라니까 이거 절차가 많아요. 총무한테 전화를 하라. 총무한테 하니까 서기한테 이야기하라. 절차가 복잡해서 에라 때려쳐 버려라. 이게 도전하는 믿음이 적었죠. 그런데 누군가가 한국유리 최태섭 장로님을 이야기를 했어요. 최태섭 장로님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그냥 듣지 않고 이분을 만나야지. 이분을 만나야 된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만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정식 군복을 딱 차려입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안 하시더라고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최 장로님을 딱 만났는데 자네가 무슨 일을 했냐. 그래서 교회당 짓고 지금 설에떡가 없습니다. 지금 유리를 못 끼고 있습니다. 지금 악기가 필요합니다. 어느 부대냐? 그래요.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교회가 어렵게 세워주리라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곳에 이와 같은 도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장로님 좀 도와주십시오. 딱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저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네의 눈빛 보니까 해낼 것 같다. 네 눈빛을 보니까 해낼 것 같다. 너 같은 사람을 내가 좋아하지? 딱 이야기하면서 비서를 부르는 거예요. 유리 얼마인가 당장 파악하라. 지붕 얼마인가 파악하라. 그리고 오르간을 집어넣어라. 그래서 군대 그때 전자 오르간이 돌았어요. 이거 구경도 못 할 때 아마 이런 데는 구경도 못 했을걸요. 76년도에 여러분 구경했나요? 전자 오르간? 모르겠어요. 병영교회 역사가 오래돼서. 구경도 못 할 때 전자 오르간. 그 최 장로님이 딱 넣어줬어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했어요. 나도 너 같은 경험을 했다 이거예요. 중국에서 만주에서 큰 사업하다가 중국의 만주 정책에 의해서 외국 사람한테 기업을 주지 못한다. 민손해서 쫓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태섭 장로님이 한국 들어왔어요.
쫓겨서 왔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분이 콩 심어가지고 콩간장, 샘표간장, 콩간장인가 뭐 그거 해가지고 엄청난 돈 벌고 뭐 두부 만들어서 돈 벌고 엄청나게 벌고 있었대. 빈손 들고 인천 아파트에 온 거예요. 아무도 오란 데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렇게 잘 살던 분이. 그래서 인천 앞바다 모래바닥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갈 데도 없고 뭐 만질 수 있는 거는 이 모래밖에 없습니다라고 울면서 기도했다. 그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응답도기를 네가 마음대로 만질 수 있는 게 모래만도 모래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네 모래 갖고 하면 되지 않냐 라고 하는 응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수 장로님이 그 모래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도서관에 쫓아가지 알아보니까 모래 속에 무슨 성분이죠? 그 실리콘 뭐죠 그게? 모래에서 방금 이야기한 그 모래의 원료에 유리 원료가 들어있는 거예요. 모래에 유리 원료가 들어있는 거예요. 규소 맞아요. 규소. 거기 이야기하는. 그 규소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구나 유리. 그래서 그 양반이 유리를 만들어냈잖아요. 놀라지 마십시오. 최 장로님은 그토록 좋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로 모든 것을 풀어간 장로님의 한국유리 세계에서 어떤가는 회사입니다. 거기에는 사원들의 월급을 남들보다 600% 더 줍니다. 노사분교 있겠어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노사분교가 없는 회사가 얼마 안 되는데 그중에 한국유리예요. 스테인그레스는요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 놀래네요. 여러분 남 잘 됐던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샘나고 시기하고 그래요. 낮에 그런 마음을 좀 버려야 된다고 그래도. 남이 좀 좋은 옷 입고 나면 왜 그렇게 샘을 내요? 예쁘다. 네 옷 잘 입는 거 보니까 난 내 눈이 즐겁구나. 이래야지. 아이고 진짜 가진 것도 꼬지락대 없는 게 옷은 빈지레 입고 그거 봤지 또 옆에 있는 사람까지 돌축해가지고 욕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그래요? 내가 입은 내 옷은 내가 몰라요. 이 몸이 메시가 나는지 안 나는지 몰라요. 남이 예쁘게 입어주면 그건 보는 거는 내가 보는 거예요. 상대방이 즐거운 거예요. 안 맞아요? 그럼 기뻐하세요. 칭찬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몇 가지를 극복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무슨 한계? 생각의 한계. 두 번째 능력의 한계. 세 번째 방법의 한계를 극복해야 돼요. 저는 이 네 사람이요 그럴 수 없이 부러워요. 이 네 사람 어떤 면에 부러우냐? 생각의 한계를 극복해 이들이.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가면 뭐하노?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네 사람 다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갔다 하자. 자, 데리고 간들 과연 그 젊은이에게서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냐? 자, 이런 문제.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노했다면 들것으로 이 환자를 옮겨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생각의 한계를 이들도 극복했어요. 능력의 한계를 이들도 극복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는 데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뭔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믿음으로 협력하는 일인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한 이름으로 하는 일, 협력하는 일. 다시 한번 한 이름으로 많은 일. 제가 한 이름으로 많은 일, 협력하는 일. 한 이름이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겁니까? 손에 손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는 많이 들었죠? 지붕을 뚫어가지고는 예수님 머리 위에 지붕을 뚫을 때 그 방법의 한계성 부딪히는 겁니다. 뚫다가 이거 흙문디 떨어져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 다치면 어떻게 하느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한계성이에요. 조심하자. 아무리 조심한들 위에서 지붕 뚫는데 어떻게 조심한단 말입니까? 자, 두번을 뚫어가지고 그 환자를 때릴 때 지붕을 뚫는데 어느 만큼 넓게 뚫어야 돼요?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무덤에 묻힐 때 관을 내릴 때 그 관 내릴 때
그 구덩이를 어떻게 팝니까? 그렇게 땅바닥 위에 파놓고 줄 가지고 관 내릴 때 얼마나 조심이 됩니까? 땅바닥 밑에 파가지고 넣는 것도 그렇게 힘드는데 산 사람을 지붕 뚫어가지고 내린다는 게 그게 쉽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비구덩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쭉 미끄러지고 다칠 거 아닙니까? 중풍병자는 자기가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짚거나 이렇게 못해요. 우리 같으면 와도 점프해가지고 손을 짚거나 이렇게 딱딱 할 수 있지만 중풍이 어떻게 그렇게 해요? 아직은 중풍병자인데. 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부러운지 몰라. 내 사람이요. 한 이름으로 그들은 철저하게 협력했어요. 협력한 이것이 바로 기적을 가져오는 하나의 통로가 되어지더라 이겁니다. 통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이름으로 한 믿음으로 협력하는 성도들이 되어진다면 기적의 현장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협력이라고 하는 단어 한자로 써봐요. 한자로. 협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 옆에다가 십자가죠? 열십자죠. 열십자 밑에 십력자가 몇 개 들어가 있어요? 3개 들어가 있어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너도 나도 그도 힘을 합치는 게 그게 뭐라고요? 협력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합치게 되어질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더 좋은 것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더 좋은 것 주시는 누구이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거. 오늘 더 좋은 거는 뭐죠? 더 좋은 거는 뭐죠?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중풍병만 고쳐주셨나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중풍병 고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안 고침받아도 돼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니까. 천당 가면 중풍병 걸릴 리가 없으니까. 중풍병 고침 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죠? 죄 용서함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까? 이 죄 문제는 그 누구도 어떤 능력이 있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아멘? 그래서 죄 문제까지도 뭘 받았어요? 용서함 받았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한계를 극복한 이야기. 그 성경 속의 이야기 되지 말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내 개인의 삶의 현장에 적용되어지는 이야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필요한 문제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한계를 극복해 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